뛰어난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 뛰어난 여인뿐만 아니라 뛰어난 남자, 뛰어난 남성 역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여성은 누구냐? 얼굴이 예쁜 여성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 고운 것도 참하다는 것, 그것도 다 속이는 것이다, 거짓되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두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영어 말 중에 있지 않습니까? Beauty is a skin deep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Beauty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skin deep, 이 피부의 두께, 그 정도,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영어 어떤 그 관용어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듯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고운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우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히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화장품 선전에 그런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언제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도 항상 예쁠 줄 아냐? 이런 그런 화장품 선전이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순간 지나가는, 그때 한 18, 19 요때 28 청춘 뒤에 한 20 몇 살만 지나가면 그 아름다움이 꺾이기 시작해서, 그러하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런데 누가 진짜 뛰어난 엑셀런트 와이프냐,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현숙한 여인을 이제 추천하는데, 현숙한 여인이란 누구냐? 11절 말씀에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신뢰하는, 남편이 자기 부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는 그러한 어떤 여성, 산업이 핍철지 아니하게 되는, 그래서 여성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그 가정 살림살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러한 여성이 되겠으며, 12절에 보시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인은 남편에게 선한 것을 행하지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그냥 악다구니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배우자에게 선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쓰는 여성이 참 뛰어난 현숙한 여성이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이 추천하는 여성상은 부지런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울과 아마를 구해가지고 기쁨으로 옷을 만드는 여성이다. 13절에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아주 신중해가지고 무역선의 배들처럼, 상고처럼 멀리서부터 장례를 위한 어떤 준비를 가져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4절에
장례를 위한 멀 음식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일본 사람이 돌아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이 마당에 과일을 심어도 한 종류만 심지 않고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과일을 맺는 이것을 차례차례 심는데요. 그러면 뭐 초여름 때는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가을이 되면 뭐 사과가 열리고,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심는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그 집을 사셨는데, 뭐 언제는 무엇을 먹고 언제는 무엇을 먹고, 이거 누가 하는 거냐? 그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미래를 내다보고 과일을 하나 심어도 그렇게 과일을 심었다, 그 사람들이. 이 14절에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를 내다보고, 아, 이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 이게서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멀리서 음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주 멀리서 음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 어디 가서 멀리 가서 가져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여성,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남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직 밤인데도 먼저 일어나서 그녀의 가족 식구들에게 정해진 몫의 음식을 제공하는 여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박근 권사님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육 집사님 가실 때마다 그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이야, 그거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16절) 17절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땅을 잘 이렇게, 아, 우리 이런 땅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이 번 것으로 포도원을 심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절에 그녀의 허리가, 그녀의 팔이 강해지기만 한다. 왜? 열심히 노동을 하다 보니까 강해진다. 그래서 17절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다 보니까 허리와 팔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잠깐만 가족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 믿음의 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먹여 살리셨는데, 평생을 먹여 살리셨는데, 닭도 기르셨지 돼지도 기르셨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옛날에 금남역에 금남고속이라고 있었고 광주고속이라고 있었는데, 금남역이라고 한 그 여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 고향, 어렸을 때 고향이 여산인데, 여산에서 이 타면 한 논산, 공주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이 신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 양계장을 하셨었는데, 이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살 길을 찾으셔야 하니까 양계장을 하셨는데, 한 1,500수를 하셨어요. 1,500마리 닭을 기르셨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또 귀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이제 선생님 2분 다 하고 계셨고, 그래가지고 올라오실 때 제가 뭐 4살 5살 때 할머님이랑 같이 올라온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모님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버스 역에 타가지고서 한 7시간 내지 8시간을 타야지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냥 그 계란 이렇게 쌓아놓은 높이가 제 키만 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이것을 들고 양쪽으로 드시고
또 이제 뭐 다른 또 갖다 주시고 서울에 갖다 주시고 또 들고 그 역에 그 차장 되는 여성분한테 그러면 안 태워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를 더 주면서 나 좀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서 파시고 또 내려가셔서 또 살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할머님이 일생을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강인했던 여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인했던 여성. 18절에 보시니까 그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가정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집 안에 있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 집 사람들, 집 가족뿐만 아니라 거느리는 사람들이 함께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즐겁게 여기는 겁니다. 18절에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얻은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센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서 이 내 가족들이 이렇게 된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안에서 일을 해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토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뛰어난 여성은 부지런함에서만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두 팔을 내미는 여인이다.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선물을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잡고 일어서라 그래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잡고 일어서라. 누가 넘어져 있으면 일어서라. 그것이 가난이든 무슨 어떤 다른 연약함이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있어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동네에서 부모님이 안 계셨거나 했던 그런 어느 두 분을 거의 딸 아들처럼 기르셔가지고 한 10년을 돌보셔가지고 시집장가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67세까지 빚을 갚으셨어야 하는데 상이 당하신 것 때문에 한 40 중반부터 67세까지 빚을 다 갚으셨대요. 그 과정이 얼마나 참 특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길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곡동에 할머님이 사셨었는데 70 넘으신 그 노인께서 할머님을 찾아오셨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21절에)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서 번 것으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가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입히고자 하는 여인이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눈이 와도 어떡하지? 이거 추울 텐데 어떻게 하지? 하지 않는 여인이다. 왜? 그 여인이 이미 집사람들을 위해서 다 옷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다. 22절에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나가는 여인이다.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을 때에 성문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는 남편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그렇게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배우자가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때는 기쁨이 주어지겠지. 그러한 미소가 있는 여성이다. 26절에 여인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지혜를 베푸는데 상대의 인애를 일깨우는 여성이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26절에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입니다. 권사님들이 행하시는 역할이겠습니다. 무엇을 결국은 말하느냐? 그 입으로 인애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에게 인애를 일깨워주는 사람. 아, 내가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일깨우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29절에 자녀들이 엄마 참 대단해요. 우리 엄마 참 대단합니다. 남편 역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많은 딸들이 고귀하게 행하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를 능가하는 여인이요. 이렇게 참 좋은 여인들도 많이 있는데, 참 내가 남편으로서 말하는데, 제가 자녀로서 말씀드리는데, 참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여인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냐? 실은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니면 자기 배우자가 참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멋있어. 나 당신을 존경합니다. 진짜 내 배우자지만 참 존경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매우 드물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 3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기저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 경외가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을 사랑할 때, 존경하고 높일 때 그 밑에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야말로 한 여인으로 하여금 신중함과 헌신, 그리고 인애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가능한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진주 같은 삶, 보석과 같은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아멘으로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 내 이러한 삶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야지, 뭐 좀 이게 손바닥이 서로 이렇게 맞아야지 사랑을 하고 존경을 하지, 뭐 남편이 항상 하는데 나만 존경해? 나만 계속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러한 태도로 배우자를 섬기며 또 우리 집안 식구들을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누구에게서부터도 참 현숙한 여인이요, 난 뛰어난 지도자다, 가장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수고와 헌신으로
영예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